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있습니다. 13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두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오후 사건일 것 같습니다.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는 4일째 되는 3일째 사흘이라 그랬으니까 3일째 되는 날이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고 여자들과 같이 보았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달하니까 베드로가 우선 뛰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때 공회에 가서 심판받을 때 사내들이나 하죠. 거기 뜰 밖에 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예수님 예언처럼 닭이 2번 울자 나가서 통회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고 수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 했지만은 그것을 부인했던 베드로 나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의기를 표현했던 베드로가 역시 자기가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배신자다운 약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통회했습니다. 통회하면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근데 뛰쳐는 나갔는데 가가지고
무덤 안에 들어가질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늦게 온 요한은 그냥 착 무덤 속으로 들어갔던 사건이 있잖아요. 예, 요한은 바로 들어가서 무덤을 확인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이제 오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실망했던 제자 둘이 이제 엠마오라고 10km 25리니까 10km 되는 예루살렘에서 10km 되는 마을로 걸어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제자인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건이 의미심장한 겁니다. 예.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자, 거기서 나중에는 이제 알아봤거든요. 나중에는 알아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이 육체의 눈이 가렸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눈이 가렸으면 어떻게 엠마오로 걸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이 가렸다는 것은 아니니까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지금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한 후에 천국에서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천국에서 삶은 우리는 지금 사람을 알아볼 때 육체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과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의 영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육체의 눈을 보고 저 사람은 연세가 어떻게 되신 분이구나. 나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내가 일단은 예를 갖추고 그리고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믿음의 수준이 나보다 상당히 약한 어린애 수준이구나. 내가 저분이 연세가 많더라도 잘 돌봐드려야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영을 나중에 아는 겁니다. 근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고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서 천국은 영과 육과 혼이 다 존재하는 그 세계인데 천국의 부활의 세계 때는 영이 먼저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육체가 나중에 보이는 것입니다. 육체가 먼저 보여. 그게 아니라 영의 세계니까 영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영을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육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했다는 것은 부활은 애기 죽는 사람이 20대 죽는 사람이 있고 60대에 죽는 사람이 있고 80대 이제 골골할 때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부활할 때 몇 세로 부활합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세로 부활합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나이 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희망하는 나이 때. 그 영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런 얘기는 가짜 얘기입니다. 어느 나이에 부활하냐면 영의 수준의 나이에 부활합니다. 예, 영의 수준의 나이. 그러면 어린 그 영의 수준의 나이니까 육의 얼굴로 그 사람을 어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수준으로 그 사람을 어른 취급하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나라예요.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가서 사는 나라가 곧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부활의 나라다. 예, 지금은 부활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했던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나라입니다. 부활의 나라에서는 영으로 영을 보는 거예요. 예, 영으로 영을 보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 그때 같이 만났던 분을 이제까지 평생에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왜 영이 딱 폭발했을 때는 우리의 육체의 지식과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신앙했던 사람이 궁금해지고 만나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4차원이라 가서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예요. 딱 오랜만에 딱 만났는데 영과 영을 보니까 그 사람의 영이 나보다 어른이면은 내가 예를 갖추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를 갖춥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은 선물과 똑같아요. 선물을 받을 때 기쁘지만 선물을 줄 때는 더 기쁘잖아요. 예, 더 기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때는 더 기쁘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고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은 영의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서 영의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나라에 갔을 때는 역전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었을 때. 근데 영의 나라 가면 질서가 이미 딱 고정되어 버리면 영을 엎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영의 수준으로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그곳에서는 영에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을 때 예를 갖춰서 받고 내가 전달할 때 전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이 보이고 육체가 보이는 거예요. 육체는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영의 수준의 육체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 수준의 육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육체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육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육체예요. 부활 육체가. 그러니까 딱 부활했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육체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과 저녁 때 밤에 유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성만찬의 장면을 재현하시면서 딱 떡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선지자들의 글과 성경에서 모세오경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들을 하나하나를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쫙 들어온 상태에서 예수님이 밤에 그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떡을 뗐습니다. 떡을 떼어서 쫙 나눠주는데 그들의 영이 탁 열린 거예요. 깨달음이 열린 것입니다. 딱 깨달음이 열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보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구나.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희한한 일입니다. 이것을 육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세계, 부활한 나라, 부활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영으로 깨닫게 되면 이 부활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 예수님의 이 부활체를 제가 이해하면서 저는 그 부활의 육체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육체가 어느 정도에 이를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가서 영과 영을 마주 보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이 그 나라에 내가 입성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믿음. 그래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 소명, 사명감, 그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타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기차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차는 엄청난 물량을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기차지만 기차가 자동차랑 다른 거는 기차는 오직 철로로만 달리잖아요. 자동차보다 몇백 배의 물건을 실어 나르지만 철로로만 달린다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근거며 내가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에요? 가족이에요? 그 에너지보다 더 강한 에너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 저는 그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사명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부활한 예수님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내 육체도 부활할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에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예수님인 줄 알아보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왜? 시공을 초월하시는 부활체이기 때문에 딱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벽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그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도마가 저는 주님의 창에 찍힌 그 흉터를 보고 만지고 그 다음에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지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영이 열려서 봐야지 되는 거예요. 영이 열려서 봐야 예수님의 육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나를 만져서라도 믿어라. 그렇죠? 나를 만져서라도 믿어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도무지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도무지 천국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도마가 예수님의 흉터를 다른 제자들은 안 만지고도 믿었는데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의심이 많다는 것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심이 많다는 것은 완전히 확실성을 가진 철저한 사람이잖아요. 사회에서는 사업할 땐 도움이 되는데 신앙생활할 땐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만져보고 그러니까 네가 확실할 성 있으면 네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도 불구하고 뭘 소유해야 된다?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답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복되고 복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면 새벽 예배를 나와서라도 믿음을 위해서 성경을 몇십 번을 보더라도 믿음을 소유하는 것. 성경 한 구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 전도했는데 그 마디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수십 번 봐서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당신의 성향이 어떻든 간에 믿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 그 육체의 최선보다 얻는 믿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육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최선의 일을.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왔을 때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보여지더라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이야기하냐면 21절 그 입증하는 게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다. 믿는 게 아니라요.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자기 옷을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구세주를 찬양하는 건데 그런 찬양을 하면서도 그 호산나 찬양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분이 속량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한다.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이 로마에서 구원할 자라고 희망을 가진 거예요.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수많은 예언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실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없었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교회 나오고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자체가 믿음의 행위이긴 한데 교회 나올 때 소망하면서 나오는 내가 부자 될 걸 소망하는 사람, 내가 뭐가 될 걸 소망하는 사람, 내가 내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우긴 것을 소망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믿음의 영의 세계에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서 받아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졌을 때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망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적인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식민지 지배를 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 육체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저분이 온 것이다 라고 했는데 대실망이잖아요. 우리는 구원하지도 못하고 저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상태,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봤던 거예요. 육으로 봤지만 주님인지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주님이 자세히 쫙 얘기해주고 떡을 딱 떼는 순간 그 속에서 영적인 것이 깨어난 것입니다. 영의 것이 깨어나니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다라는 것을 원어로 제가 이 더디 믿는다 슬로우잖아요. 그래서 더디 믿는 거 봐서 원어를 보니까 더디 믿는다는 말도 있고 무딘 자요, 믿음이 무딘 자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영역, 이 영적인 영역을 내가 말씀을 많이 보지만 이 영적인 영역이 내 영을 터치해야 되거든요. 다르게 하면 내 근본을 터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근본을 터치해야 뭘로 이루어지냐면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데 성경을 지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봐요. 지식으로 보는 것이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여기로 머물러 있어요. 이게 근본으로 와야 돼요. 마음의 근본으로 이 지식이 와줘야 돼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근본은 여기서 믿음이 있어야 삶에서 그 영향을 주거든요. 삶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새벽에 그렇게 남들은 자는데 자지 않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귀한 겁니다. 그 모습 자체 하나가 귀한 건데 더 바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에서 머무르지 마라. 지식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마음으로 와줘야 돼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오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내가 노력해도 되는데 이 노력이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것은 겸손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겸손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내 자아가 꽉 차 있으면 이 지식이 마음으로 안 오는 것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물병에 물이 꽉 차 있는데 공기가 어떻게 들어가냐. 물병에 물이 반이 비어지면 반만큼 공기가 들어가고 다 비어지면 다 비어진 만큼 공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나로 꽉 차 있으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이 지식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마음으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머리의 지식이 영으로 들어갑니다. 영으로 들어가서 그 영이 여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서 정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믿음이 더딘 자들이야. 슬로우예요. 슬로우. 이게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40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여기까지 안 가. 40년 걸려. 네? 신앙생활한 지 40년 걸린 40년이 뭐 6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60년. 이 허망함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식은 교회를 하도 많이 다녀서 이 지식은 많은데 이 영이 가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지식만 있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말고 멈추지 말고 가야 할 때 가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오매불망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신앙을 살면서 매일 나만 봐. 나만.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서운하고 내가 뭐가 아프고 나를 보기에 여념이 없어요. 왜 나를 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나만 보이는 거잖아요. 내 속에 주님이 꽉 차 있으면 주님을 보냐고 세상 사람 보는 게 별로예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디다. 무디다의 반대는 뭐예요? 이 무딘 사람 미련해 보이는 거고 칼날이 무딘 거예요. 대나무를 잘라도 안 잘려. 이게 무뎌가지고 종이도 잘 안 잘리는 이 무딘 칼.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식에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영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무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딘 영성. 그 영성을 뭐에 쓰냐고. 그냥 칼이 안 들어가지고 요리하는 데도 쓰지도 못하고 뭐 나가서 쓰면 싸우는 데도 쓰지 못하고 무딘 칼날을 가지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련된예요. 우리 영이 세련돼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영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서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하고 있으면 그분의 영성이 세련되거든요. 세련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인 건 매혹적인 거예요. 그래서 매혹적인 향기를 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품어내면 나비가 들어오잖아요. 나비가 들어오잖아요. 여성들이 향수를 뿌리고 화장을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나가면 매력적이니까 지나가는 남자들이 자꾸만 쳐다보잖아요. 우리의 영이 매력적이어야 된다. 사람이 볼 때도 매력적인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천군과 천사가 볼 때 우리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그들이 벌과 나비라면 천군은 벌과 같은 거에 공격할 수 있으니까 천사는 나비와 같은 것입니다. 벌과 나비라면 내가 영원한 생명, 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서 내 영으로 전달되면 매력적인 영을 가지는 거거든요. 섹시한 거예요. 섹시한 거예요. 매혹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비와 벌들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내게 다 진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는 똥냄새 나는지도 모르고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나지도 않아. 똥냄새가 나. 육체의 똥냄새가 나는데 천군과 천사가 왜 너한테 가서 있냐? 왜? 똥냄새 나는데 너는 있고 싶어? 너도 있고 싶지 않잖아. 땀 냄새 나고 막 이런 육체 냄새 나는데 있고 싶지 않잖아. 그런데 나는 육체의 냄새만 나는. 영적으로 봤을 때 육체의 냄새는 똥냄새와 같아요. 똥냄새. 영의 세계에서 보면. 왜냐면 왜 똥냄새 같아요? 육체의 자아는 영을 공격합니다. 영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속성이 그렇습니다. 왜 대적해요? 육체의 자아는 사탄이 언제든지 틈타 가지고요 자기의 도구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지식과 내 돈과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사탄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똥냄새가 나는 줄 알아야 돼요. 똥냄새인 줄 알아야 버리고 똥냄새인 줄 알아야 비우잖아요. 그 입냄새 나는 사람하고 있고 싶지 않잖아요. 아우 힘들어. 입냄새 나면 힘들단 말이에요. 말 좀 하지 마 좀 제발. 가만히 있으면 좀 가까이 있겠는데 입냄새 나는 사람은 말을 이렇게 많이 해. 말을 제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말을 많이 해. 근데 입냄새가 막 나는 집만 몰라. 특이한 건 자기 입냄새를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해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냥 옆에 사람이 지쳐.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토할 지경이에요. 육신의 자아가 그런 거라니까요. 육신의 자아는 말을 많이 해. 이렇게 말을 많이 해. 그럼 영적 자아가 막 구토날 지경이에요. 구토날 지경.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영적 자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거든요. 삶으로. 지식이 경건의 모양이 가슴에 오면 경건의 능력을 보유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보유하면 예리한 칼날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리한 칼날. 무딘 칼이 아니라 예리한 칼날. 그것은 세련되다는 것이고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천군과 천사가 오는 거예요. 나를 진을 칩니다. 그래서 삶으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뀐다니까요. 내 삶의 모습이 경건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경건은 뭐냐면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딱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안 흔들려요. 왜? 흔들릴 새가 어디 있어? 자기 바라보는 표대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무장돼 있어요. 흔들릴 새가 어디냐고요. 세상 사람 날 무시해도, 세상 사람 나를 알아보지 않아도 나는 주님이 나를 알아보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냐 이거요. 예? 천국과 천사가 볼 때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지잖아.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옆에, 저분 옆에 가서 네가 보호해줘라. 하나님, 나 가기 싫어요. 제발 그거 반려 좀 해주세요. 나 제가 냄새 나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인간의 냄새가 너무나, 육신의 냄새가. 하나님이 가서 좀 보호해주라 해도 역겨워서 못 보호해줄 것 같아요. 예, 이런 신세가 되면 안 되냐. 그걸 알아야 된다. 내가 그런 냄새를 풍기는 걸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지금 그것을 얘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영의 눈이 열리니까 뭐라 그랬냐면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뜨겁다는 것은 다른 말로 불타오른다. 타오른다. 용광로가 타오르듯이 우리 속에서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예. 내 지식이, 성경의 지식이 내 마음으로 가면 확 불타오릅니다. 예, 불타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장작불이 난로, 예전에 난로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난로 했는데 막 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없으면 장작을 갖다가 확 넣잖아요. 그러면 그냥 장작 넣으면 그냥 불꽃이 치면서 확 일어나잖아요. 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꽂히면 딱 그냥 바로 꽂히잖아요. 들어가면 동시에 막 그냥 내 난로 속에 그냥 장작이 막 들어오면 확 불이 나는 거예요. 그냥 확 불이 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걸 체험해야 매력적이고 섹시한 그런 영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 매혹적인 영을 가지는 거예요. 내 심장이 확 불타오르는. 그래서 예전에 기차에, 증기 기차에 그냥 석탄을 갖다 부으면 빵빵 부으면서 그냥 연기 뿜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 철마가 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철마가 이게 일로 그냥 막 여기다 집어넣으면 확 달리는 겁니다. 예? 예. 개가 짖는다고 철마가 멈춰요? 확 달리는 거잖아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한들 절대로 안 멈춥니다. 해보세요. 절대로 멈추나. 그냥 달려가지. 영의 사람은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예, 왜? 말씀이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심령에 불을 지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불을 지피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영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제 심령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활활 불타오르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을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하나님과 두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성도들 오늘도 불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불타오른 심령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이 시에 머물지 말고 영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영이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매력적인 영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예리한 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